정말로 제가 오늘 주일 한 주간 동안 제가 휴가로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 혹시나 제가 서울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기권에 수도권에 비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가평 쪽으로 갔었는데요.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가평이 제일 위험한데 산사탄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참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평이요 정말 물바다예요. 제가 오고 가는 길에 조금씩 봤는데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청주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더니 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또 비가 어찌나 또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을 자다 깼어요. 빗소리예요. 그러면서 저 오늘 주일인데 주님 주일 예배 시간에는 비 좀 안 오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또 예배 시간 되니까 비가 그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요즘 더욱더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요 섬진강 북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그 빛 가운데 정말로 그 물로 인해서 집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또 목숨까지도 이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이 이제 절반을 넘어가면서 또 비로 인해서 많은 이 비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로 그런 날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고, 실직, 파산, 건강, 그리고 자녀, 부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꾸만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의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남겨진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우리의 그 험한 인생길에 겪는 우리의 삶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제가 본문을 정하고 나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 또 이 물 얘기를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24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찬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는 바다, 그 한복판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뉴스를 틀면 다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물결이에요. 물살에 뭐가 떠내려가는 것만 뉴스에 나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목사님 뉴스 그만 보면 안 돼요? 맨날 똑같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만 나오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뉴스만 보세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 물살에 떠밀려가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언제라도 끝장나버리고 말 것처럼 위태롭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예화가 마치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에만 있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31절에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흔들리고 있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소리에 놀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을 통해 마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이 환란 속에서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단어를 골랐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려고. 뭐냐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이 바다는요 얌이라고 원문은 돼 있는데, 바다를 그 당시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아는 바다를 바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강도 바다라고 했고 호수도 바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성막 앞에 있는 놋그릇, 그 물을 씻는 정결례를 하는 그 놋그릇에 담겨있는 그 물까지도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럼 바다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은요 좋은 의미의 물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라는 그런 좋은 의미의 물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쓰여 있냐면 물은요 공포예요. 파괴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물은요 공포와 파괴의 신이에요.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학의 그 아버지인데요. 그 프로이드가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건 프로이드가 한 말입니다.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요 우울한 그 감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어디를 가자고 하냐면 물가로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공포와 파괴의 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다를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바다의 신, 바로 그 파괴하고 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삶의 현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현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2020년 오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아니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 앞에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좀 봐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늘 칭찬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그 생각이 어땠을까요? 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뭐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 요구할까요? 그냥 있는 걸 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베드로에게 뭐가 닥쳐요? 뛰어든 그 믿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일, 그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어서 몇 발자국 지나서 뭘 봐요? 다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물을 바라봅니다.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마치
늘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세상은 여지없이 다시 우리에게 절망과 공포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끝없이 몰려드는 폭풍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예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먼저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움과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 다 버리고 무엇을 발견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춘천에 있는 그 의암호에서 그 인공수초가 떠내려가니까 그것을 구하려다가 공무원들이 5명이 다 죽게 되죠. 그 유가족들이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 인공수초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렸냐는 겁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 느끼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평소에는 못 느끼시잖아요. 평소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주신 공기, 주신 햇빛, 그냥 주시는 거저 얻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뭐가 와야만? 고난이 와야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예배할 줄 우리가 꿈이나 꿨어요. 그런데 뭐 하나 왔다고.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오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이 폭풍 후에 얼마나 수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이 믿음 없이는 생명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생명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출항하기 이전에 정박되어 있는 배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박되어 있는 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긴 탔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배를 타긴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안전한 그 항구에, 안전한 그 포구에, 그냥 요동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포구에 묶여있는 배 위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안전한 배 위에가 좋다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이 될까요? 믿음은요, 바로 이 안전한 포구에 묶여있는 배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풍랑치는 바다에서, 그 요동치는 물결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정말로 굴러떨어질 것 같은 그 배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발견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 가지를 선택하려는 마음, 두 가지를 선택하려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 없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항구에도 있고 싶고 믿음도 얻고 싶은 그 두 마음, 예수님을 따라 살고도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도 싶은 그 두 마음, 예배에 안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배에는 구석구석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될 것 같은 그 두 마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드리라 하시는데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이 마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을 믿음 없음이라고 헬라어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여러분, 그 바람과 그 물결 속에서 그래도 배 위에 있어야 안전할 것 같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그 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과감하게 몸을 던진 베드로처럼 되시겠습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처럼요, 성경에 보면 인생이 버라이어티한 인생이 없어요. 제가 서울역 선교하면서 늘 그 노숙자 아저씨들하고 밥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서울역 광장에 가면, 지금도 지하누나 광장에 가면 이렇게 비 오는 날은요 3, 4명 모여서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분들은.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셔요. 이렇게 이제 제가 빵 나눠주러 가면 제 손 붙잡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여러분, 이 왕년에 시작하면 왕년에 안 해본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왕년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하면 서울역 그 광장에 와서 사실까요? 지하도에서 그냥 사실까요? 그분들의 인생이요, 여러분 축복받지 못한 인생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받는 그 아들로서 그렇게 잘 지냈지만 그 사랑이 결국은 형들의 뭘 받아요? 미움을 받잖아요. 시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뭘 해요?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셨죠. 애굽에 팔려가서 누구에게요? 보디발 장군 집에 또 끌려갑니다. 거기서 조금 할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유혹을 하고, 그 아내의 유혹 가운데 그가 뭐래요? 그 유혹 가운데 그가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어딜 가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했는데 뭐가 와요? 감옥에 갔다니까요. 환란이 왔다니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또 뭐 합니까? 바로 그가 관원장들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래요? 그가 결국에는 나중에 뭐가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다 어디로 옮겨가요? 애굽 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뭘 했어요?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그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요셉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절망스럽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뭐냐고요? 그 꿈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마태가 제자들의 걸음과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명한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풍랑이는 바닷가를 가기 전에 그 제자들이 겪은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를 겪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뭐예요? 물고기 5마리와 아니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죠. 그거 가지고 몇 명을 먹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한장미 성도님이 개업을 했잖아요, 여러분. 개업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예요? 사람들이요, 정말로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꿈꾸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남들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아멘 안 하죠? 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정말 잘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왕십리 곱창 삼겹살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이 기적을 누가 맛보고 있냐면 지금 제자들이 맛봤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가냐고요? 풍랑이는 바다에 딱 오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마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가 이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잘 되고 넘치고 풍성한 이 기적과 이사를 마태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적과 이사와 이 풍랑 속에서 바라봐야 될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뛰는 바다 위를 흔들림 없이 걸으시고 그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시야말로 바다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반응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면, 그 환란과 폭풍과 그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
뭐라고 대답해요? 유령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게 이해되지 않지만 실상 이게 우리 삶에 닥치면 우리도 유령처럼 예수님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닥쳤는데요. 예수 잘 믿는 권사들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려움 닥치면? 점집에 가요. 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아는 사람 쫓아다니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에 의지하고 계세요? 얼마나 제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입술로는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풍랑이 몰려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시는 일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이성의 소리이며 합리, 그리고 경험,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외치는 그 유령이라는 소리처럼 그 지식 앞에, 그 이성 앞에, 그 합리성 앞에 우리의 신앙이 뻣뻣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성을 뛰어넘고, 지식을 뛰어넘고, 합리성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되신단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베드로가 간절히 주님 앞에 외치는 소리가 26절에 나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그 말 속에는요, 그 간절함이, 폭풍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고스란히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라! 라는 그 말씀 속에 그가 그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믿음은 언제부터일까요? 믿음은요,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뛰어들었을 때부터가 믿음이에요. 그 치열한 삶의 자리로 갔을 때가 믿음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막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이 몸소 뛰어들었을 때,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때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몇 발자국 바다 위를 걷습니다. 걸어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그런데 그 몇 발자국 걷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기 시작해요? 점점 현실을 바라봅니다. 목사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일을 믿음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뛰어들어 보니 뭐예요? 점점 현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더니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점점 뭐 하고 있어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은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시거든.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에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세상은 여러분에게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의심의 언덕 넘어 믿음의 동산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날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며 믿음에 도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